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야고보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죠? 성숙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것인가.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또 성숙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인내의 말씀을 주십니다. 참으라는 겁니다. 7절 상반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첫 단어가 뭔가 하면 그러므로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의 이야기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들이 가난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힘이 없으니까
힘 있는 사람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것도 억울한데 그 가난함 위에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당연한 권리들도 힘을 더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5장 4절 보세요. 다 같이 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들으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해 주었는데 품삯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일한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정도 당했으면 일어나라, 골기해라, 대항해라 이렇게 나올 만도 했는데 오늘 야고보 산도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는데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여기 참는다라는 말이 오늘 짧은 9절 5절 안에 무려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는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7절과 8절 그리고 10절까지 4번에 걸쳐서 이 참으라라는 말은요, 마크로디미아라는 말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가면 2번 인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말은 히포모네라는 말입니다. 이 두 말이 좀 다릅니다. 처음에 나오는 마크로디미아라는 말은요, 벌받아 마땅한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다, 노하지 아니하시고 길이 참으신다 라고 얘기할 때 그때 이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참으라,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 히포모네라는 단어는요, 기다림, 인내라는 뜻으로 번역됐지만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소망이 넘치는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는가 하면 소망이 전제되어 있고 미래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은 어쩔 수 없이 그냥 힘이 없으니까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미래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소망이 넘치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기다리는 적극적인 인내, 이것이 바로 히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강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니까 막연한 미래가 아닌 거죠. 그냥 우연히 여러분 전설 속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이 시간이라는 것을, 시간을 원과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은 돌고 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은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윤회한다. 그래서 그 시간을 놓치면 또 다른 기회가 우리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윤회적인 시간관이 아니라 직선적인 시간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이 있습니다. 창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시작한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주의 강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겁니다. 그날이 먼저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날을 향해 우리가 살아가는 한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하다가, 오늘 내일 하다가 우연히 맞이하는 것이 미래의 그날이 아니라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고 우리의 인간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정해진 그날이 바로 그날인 거죠.
이렇게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가 뭐예요? 현재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분명히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나는 날 주의 강림이 있는데 그 사이를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혜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이고 참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농부의 예를 듭니다. 7절 하반절 보세요. 다 같이 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농부가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면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열매를 오늘 야고보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귀한 열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열매 그러면 뭐 풍성한 열매, 많은 열매 이런 어떤 양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질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귀한 열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귀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깊게 번역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바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열매, 무엇을 바라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의 인내를 보면요, 농부는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농부는 씨를 뿌린 다음에 어디를 바라보는가 하면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어야만,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쪼여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농부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농부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무언가 마음속에, 여러분, 그들의 삶 속에 분명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농부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가 내리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그들이 정말 바라보는 또 하나는 어디 있을까요? 땅 속에 이미 심어놓은 씨앗에 있는 겁니다. 이미 무언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 겉으로 볼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들은 거기에서 무언가 그 씨앗에서 뭔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농부는 그것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분명한 뭔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무언가 삶 속에 자라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찌하다 보면 잘 되겠지, 어떤 이런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언가 분명히 약속이 있고요,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것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으로부터 우리가 인내,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도 보세요. 다 같이 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 마음을 굳건해야 하는가 하면, 여러분,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라.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아라. 더 이상 마음을 나누어서 마음을,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하여라. 주께 마음을 확정하고 살아라. 굳건하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강림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강림이 가깝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로 보니까요, at hand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at hand. 이 가까웠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손을 펼치면
닿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에 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심판주로, 이 땅의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날만이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때 분명히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실 것이지만 그 전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약속해 주셨던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펜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손만 뻗으면 닿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우리와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강림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날이 아닌 거예요. 그날 그 이전에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여러분, 오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장은 뭘까요? 신앙의 장은 결국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삶이 없는 신앙, 이것을 가리켜서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의 강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이 뭐냐? 그러면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 열심히 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내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을 이겨내며 참아내며 성실한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가 없는 미래, 현재가 없는 앞날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만일 오늘 현재가 없다면, 오늘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 없다면 미래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신앙도 현재가 없는 미래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중에 구원받을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주님 오시면 우리가 들림받을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 신앙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빈약하고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여러분 가난한 것은 아닙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돼지가 하루는 암소와 같이 길을 가다가 그 암소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평소에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불만을 다 털어놓는 겁니다. 돼지가 얘기합니다. 야, 암소야, 내가 너무 억울하다. 너도 보다시피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용하냐. 사람들은 내 고기도 먹지, 그 고기 가지고 햄도 만들고 베이컨도 만들지, 거기다가 심지어는 내 창자를 빼내서 순대를 만들지, 심지어는 나의 발을 가지고 족발을 만들어 얼마나 맛있게 먹냐. 그런데 왜 사람들을 나를 싫어할까? 왜 사람들은 욕할 때 돼지 같은 놈이라고 욕할까? 그리고 사람들은 왜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좋아하느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암소가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 그건 말이야 당연해. 너는 죽어서만 좋은 일을 하고 나는 살아있을 때도 좋은 일을 하잖아. 너는 죽어서만 좋은 일을 하지 살아서 하는 일이라고는 먹는 일밖에 더 있냐? 나는 살아있을 때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농사도 져주고 일도 하고 그리고 맛있는 우유도 주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좋아하고 너는 싫어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닐까요? 나중에는 천국 갈지는 모르지만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에는 너무나 빈약한 것이 아닌가. 신앙의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나중에는 천국 갈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인내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성실과 열심의 땀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닐까. 매력 없는 신앙, 분명히 무언가 구원은 있다고요. 미래는 있다고요. 그런데 그 미래가
오늘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미래를 바라본다면, 주님의 강림을 진짜로 믿고 산다면, 천국을 진짜로 믿고 산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더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여러분 그때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억울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내하면서 참아내면서 말씀을 꿋꿋이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인내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욥의 인내를 들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이 정말 인내를 했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욥이 정말로 인내를 했는가?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욥이 인내를 했습니까?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1장과 2장만 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론 입술로 끝까지 범죄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1장과 2장을 보면 멋있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멋있는 얘기가 나오고 또 입술로 범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욥기서 전체를 보면 1장과 2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인내와는 거리가 멀어요. 극심한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모릅니다. 욥기서 10장 18절이 대표적인 거죠. 공동 번역으로 같이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그 누구의 눈에도 떼이지 않고 숨져 태어나지도 않았던 듯이 모태에서 무덤으로 바로 갔다면 좋았을 것을. 나의 수명은 이제 다 되었습니다. 좀 내버려 두소서. 잠깐만이라도 밝은 날을 보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게 성경이니까 이 정도로 번역한 거죠. 한번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내게 일어난 모든 이 불행의 주범이 누구냐? 하나님 당신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분노와 원망과 쓰디쓴 아픔을 구구절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이게 인내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은요, 욥의 인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욥의 인내는 무엇일까? 욥의 인내는요, 단순히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하고 싶은 거 참고, 여러분 욕하고 싶은 거 안 하고, 화내고 싶은 거 참는 그것을 참아낸 인내가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내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내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끝까지 토로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상대했던 인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도 서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한 번도 하나님 앞을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고난, 풀리지 않는 고난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록 원망과 불평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내라고 인정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인내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인내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이 있고 또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내라고 인정해 주시며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내가 어디로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11절 중반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요? 주의 결말입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 그러면서 어떻게 끝나고 있는가 하면 11절 하반절 보세요. 11절 하반절 다 같이 합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지금 결론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욥의 인내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욥이 아니에요. 욥의 인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만들어지는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 결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결말이 아닙니다. 욥이 인내함으로 만들어내는 결말이 아닙니다. 욥의 인내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결말이 있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결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욥에게 가져다 준 그러한 결과, 하나님의 결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 결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만들어 가지는 결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말인 줄로 믿습니다. 욥의 그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욥을 붙드시고 그것마저도 인내라고 인정해 주시며 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무엇으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욥의 인생을 보시며 욥의 시작과 끝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은 여러분, 그의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인생의 결말은 해피엔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의 욥의 인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라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결단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말을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결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 결말을 좀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떻게 욥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는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은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결말은요, 내가 짓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쥐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결말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해서 우리의 결론이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세상에 맡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손에 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결말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좀 여러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말을 보여주셨어요. 그 결말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에 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셨다고요.
우리가 그 결말을 좀 바라보고 오늘의 어려움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참아내면서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인내가 아닙니다. 욥의 결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의 결말입니다. 주의 결말입니다. 오늘도 그 욥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손에 쥐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결말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해피 엔딩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잘 되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결말을 바라보며 오늘 힘을 내자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결말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잘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결말이 있으니까 이것을 바라보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자고요. 오늘의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는, 그리고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인내하는 진정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결말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말은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남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결말을 바라보고 오늘의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